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세계인들의 평가를 보면 대체로 한국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편으로 나오던데요. 그동안 세월이 꽤 흘렀으니까 이제는 달라졌겠죠?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법이나 공중도덕도 일종의 약속이죠. 안 지키면 부메랑이 돼서 결국 자기도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이나 다 같이 정한 약속은 어느 정도 강제되어 있어서 지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약속은 따로 있어요. 바로 자기와의 약속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 약속을 지키는 여부가 그 사람의 크기와도 연결되어 있어서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말씀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한나의 이야기인데요. 한나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한나의 기도인데요. 기도한 내용으로만 보면 그 속에 용사가 한 100명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기계가 엄청나요. 오늘 말씀드릴 게 자기와의 약속에 관해서인데 한나야말로 그런 최적의 롤 모델이에요. 한나의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한나가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었는지 알게 되죠. 먼저 참 의아한 게 뭐냐면 이 고대 여성들은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지적인 것들로 채울 여지가 없었거든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인데 그 시대에 무슨 그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아들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 시를 보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정말 굉장히 이지적인 거예요. 어떻게 한 평범한 여성에게서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죠? 이 시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시점에서 드린 노래인데요. 그 뼈아픈 고통의 세월을 지내고 또 그 뒤에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기까지 아이를 양육하는 시절을 보내면서요. 그 사이에 한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놀랍도록 깊어졌어요. 그동안 한나는 6절 말씀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 바칠 각오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자기 삶을 얻을 수 있었지요. 또 7절 말씀처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평생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영혼의 참 평안도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런 연약한 여성의 마음에서 엄청나게 큰 비전의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나가 뭐 때문에 기도했죠? 그냥 아들 하나 달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 다른 꿈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이 나라에 지도자가 없어요. 제사장이라고 엘리 제사장이 있지만 이제는 늙어서 기력도 없을 뿐더러 자식 교육은 완전 실패작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생각해 보니 막막한 거예요. 뭔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백성들을 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저 떼자마자 바친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어떤 아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용사가 됐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고 큰 제목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나날이 부풀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 한나의 이 약속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맺은 서원의 형식을 띠고 있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서원이라도 먼저 자기하고 한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 지켜요. 안 지켜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구중궁궐인 자기 심중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도 지켜요. 기도의 힘이죠. 기도에 자신을 맡기니까 꿈이 점점 커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 지키는 게 결국은 민족과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게 한나의 위대함이죠. 언젠가 그 대처 여사가 영국 수상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정치평론가 한 사람이 소심한 당시 내각을 향해서 "내각의 진짜 남자는 대처 한 사람뿐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당시 진짜 남자는 한나 한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상한 게요. 여기도 그렇지만 기독교 2000 년사를 보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성들을 불러서 한 시대를 구하세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루터의 아내 캐티,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이런 여성들의 기도가 한 시대를 밝혀 놓더라고요. 그래서 한나를 비롯한 그간의 기도하는 여성을 보면 제하에 있는 분들, 또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자신과의 약속을 세워놔 보세요. 물론 그 약속이란 한나의 것과 비슷한 거여야 되겠지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킬 날이 꼭 올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과의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키는 건 어느 정도인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 안수 받는 날 저 자신과 약속한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주일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 둘째, 세계 어디서든 새벽 기도는 반드시 드린다. 셋째, 나는 결코 내가 목사임내 하지 않겠다. 이거였는데요. 애는 썼지만 결국 세 가지 다 2%가 아닌 20% 이상 부족했다는 걸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약속은 한나처럼 하지만 기도는 한나처럼 하지 않아서겠지요. 기도만 하면 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렇게 큰 뜻을 품으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는 한나의 그 고통의 시간 겪기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읍시다. 비록 한나처럼 서름으로 기도를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하게 해 달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자연 발생하는 모든 영적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달라고요.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 나 자신과 한 약속을 꼭 지키게 해 달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한나한테 편지를 한 통 썼어요. 그걸 읽어 드리고 마칠게요. "한나, 받아 보세요.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기고 내려오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장하다고 칭찬하기에 앞서 마음이 아려오네요. 그래, 얼마나 허전하고 힘드세요. 아무리 사전에 약속을 했다 해도 막 젖된 아이를 홀로 산에 두고 오다니요. 당신은 정말 모진 엄마입니다. 약속도 지킬 약속이 있고 안 지켜도 욕먹을 게 없는 약속이 있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얼마나 큰 고통과 서름 가운데 얻은 아들인데 그 정을 떼버리고 뒤돌아설 수 있었나요? 아이가 없는 시기에도 당신은 혼자 그렇게 아픔을 겪었지요. 하긴 누구에게 그 서름과 고통을 말할 수 있었겠어요. 세상에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만 아이 낳는 일이야말로 사람이 전혀 손쓸 수 없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당신의 가문뿐 아니라 온 동네의 경사였죠. 얼마나 기다리고 바랐던 아이였던가요. 그래서 그런지 갓난아이 때부터 당신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은 남달라 보였어요. 엄마에게 아이는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길 가운데는 그거 외에 다른 어머니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가끔은 형용할 수 없는 애잔함과 슬픔이 지나가더군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기로 했다 해도 그 약속은 아이가 없을 때 얘기였어요. 없을 때야 무슨 약속이든 못하겠어요. 어차피 없는 바에야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거나 심지어 남에게 주겠다 한들 그게 무슨 손해 날 일이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답니다. 막상 일이 되어진 후에는 일 되기 전에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약속이 지켜진다는 게 그리 어려워지나 봅니다. 한나, 이번에 당신이 한 일은 참 존경스럽고 성스럽기까지 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솔직한 심정이랍니다. 앞으로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하며 또 그 그리움을 마음으로 삼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걸 생각하니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쓰리고 아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바친 당신의 아들을 우리는 지켜볼 거랍니다. 아픔과 그리움과 모진 정을 추스리며 버텨나갈 당신께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볼 거예요.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답니다.
정말 당신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나요? 어떤 마음과 어떤 미래의 보장을 받았기에 그렇게 망설임 없이 약속을 결행했나요? 물론 아이가 젖되기까지 그 몇 해 동안 당신은 아이를 낳을 때하고는 또 다른 진통으로 이별 연습을 했겠지요. 그래도 막상 때가 이르렀을 때는 망설였을 텐데 어떻게 그 순간을 이길 수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상상이 가지를 않는답니다. 당신의 뜻을 존중해 준 당신의 남편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했기에 그렇게 얻은 아이는 더 각별했을 텐데 어찌 그리 쉽게 아이를 포기할 수 있었는지요.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요즘 세태를 보면서 그저 당신에게 존경의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겠지요.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찾아낼게 오늘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겨 때가 오자 지체 없이 지켰던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그 믿음에 다시 한번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일어날 일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 이젠 좀 쉬세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약속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한 번 약속은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기와의 약속 지키는 건 더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 한나처럼 되십시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한나같이 장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해 보이는 한나에게서 대장부의 기계를 받습니다. 우리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며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주신 뜻을 마음에 품고 더 넓고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속에 담긴 뜻대로 꼭 지키며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